이주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북민입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탈북을 했습니다. 이주성 씨가 탈북한 이유는 그곳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 딸이 탈북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딸이 중국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주 고급 간부의 아들이었었는데 아버지가 당국에 이 배급을 주는 시스템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라 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언을 했다가 어드바이스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회령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와 같은 사건을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이제 대한민국의 품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어디서 살았는지부터 비롯해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건 남김없이 얘기하라. 그래서 남김없이 얘기를 했어요. 남김없이 얘기하는 중에 남김없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중에서 1980년 5.18 이 관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특수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태백산맥을 통해서 올라온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지나고 나면서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주변에서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 수기 형식의 소설로 썼습니다. 보랏빛 호수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5월 달에 나왔습니다. 제가 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다 읽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 이야기, 정성순이라는 사람은요, 황해도에서 50명의 대원들과 배를 타고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특수군이 이 전라남도에 도착을 해서 50명이 내륙으로 이동을 해서 광주에까지 옵니다. 광주에 와서 공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하고 싸움이 붙어서 공수부대원들을 죽인 이야기, 그리고 민간인을 죽인 이야기, 무등산에서 자기를 대접해 주었던 스님의 이야기, 그리고 도망가면서 문경세제에서 두 남매, 누나와 아이를 죽이고 암매장한 이야기, 그리고 휴전선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넘어간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에 광주에 있었습니다. 훈련받는 훈련 장교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 장군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그때 5.18 때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 교도소가 5번이나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번 공격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하는 것은 광주 시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장성급 장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광주 주변에 40여 개의 탄약고와 무기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털렸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할 수 있었을까? 시민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은 그것이 북한 특수군의 공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운동을 깔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했고,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었던 정성선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팩트가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지금도 아직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보랏빛 호수라는 책을 쓴 이유는 나라가 10여 년 동안 너무 좌측으로 편향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파란 나라여야 하고 자유스러운 나라여야 하고 북한은 빨간 나라인데 이 빨간 것과 파란 것이 섞여가지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혼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욕먹는 줄 알면서도 이 수기적인 소설을 펴내게 된 것이죠. 자기는 대한민국에 온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을 알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20만 기독교인들 신앙을 가지는 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억류된 사람들, 대한민국을 간절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유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해방될 수 없는 세월이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남쪽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적인 경향을 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유를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 역사상에 430년 동안 여러분 자유를 상실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36년 동안 자유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한테 적개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30년 동안, 그것도 마지막 30년 동안은요 개돼지처럼 사는 거죠. 노동만 한 것이죠. 노동력으로 살아간 것이지 시민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한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이 히스토리컬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바다를 건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낸 얘기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을 안다는 것, 히스토리컬 팩트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그 사실이 무엇인가에 기초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거나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거나 그것을 숨겨놓고 해석을 해버리면 개돼지 되는 거거든요. 정부의 여론 조작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운명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정해 놓고 다시 한번 제가 출애굽기 해방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좌우의 물벽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국 군대가 거기 따라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그 물이 합해져서 그 사람들이 600병의 빼어난 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닷속에 있다는 것이죠. 바닷속에 수장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신화로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의 신앙이 신화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역사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 위에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와 같은 해석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장자를 심판했습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을 심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는 전부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심판으로 한쪽에는 구원을 하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 그걸 역사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은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역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를 시로 노래하는 이 서사시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집트를 9번이나 심판하셨어요. 9번이나 심판했는데도 사람들이 내보내준다고 하다가 다시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재산 중에서 가장 빼어난 재산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다른 도구들은 말을 못하는데 이 노예는 말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의 도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 재앙이 아니고서는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짐승의 첫 태생, 이 짐승의 처음 난, 첫 배에서 처음 난 새끼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슬픔이 없었던 거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전부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장자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 장자는 다 내 거다. 왜냐하면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장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장자들의 숫자를 전부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들을 숫자를 계수한 대로 내가 레위 사람들을 장자로 받으리라. 이 장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택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나의 소유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헌금으로 먹고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1조로 먹고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을 장자로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숫자가 몇백 명이 더 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장자의 숫자대로 속전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채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대로 레위인 플러스 속전 수백 명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장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는 장자들의 총회가 모일 거라고, 맏아들들의 총회가 모일 거라고, 하나님 백성들의 총회가 모일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홍해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홍해가에 어디 정도에 이르러서 어디로 건너갔을까? 어디로 홍해를 건너갔을까? 갈대바다를 건너갔을까? 아니면 바다를 건너갔을까? 요즘에는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옛날에는 그냥 믿으라고 그래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따져가지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져서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옛날에는 이거 사실이니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걸 검증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초콜릿 쿠키 보면은요 이 쿠키의 정크가 쿠키에다가 초콜릿 정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 속으로 유황이 타면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이 유황 비가 내렸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돌에서 빼낸 그 청크 유황 쪼가리를 태우면 지금도 탑니다. 숟갈에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화력을 냅니다. 이거 따져보고 믿으라는 거죠. 따져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양 종류대로 냈다고 그러는데 진화로 한번 따져보고 믿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죠. 진화의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히스토리컬 팩트입니까? 진화가? 진화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진화로는 검증할 수 있습니까? 유전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 홍해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바다를 갈라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동풍으로 갈라질 만한 바다가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수경을 하면서 그곳에서 건너서 그 동풍을 맞받으면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요즘에 나오는 많은 고고학자들은 누에이바 해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에이바 해안에 솔로몬의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에이바 쪽에 하나 서 있고 아라비아 쪽에 하나 서 있고, 그리고 거기 히브리어 글자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너무 넓어가지고 200만이 충분히 수경할 수 있는 장소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건너가는 그 장소가 그렇게 깊지 않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누에이바 해안에서 이제 아라비아 쪽으로 건너가는데요, 다른 곳은 3,000피트 내지 5,000피트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홍해 아카바만입니다. 그런데 그 아카바만에 깊이가 1,000피트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두보처럼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을 밀어내고, 그리고 그 안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죠. 그럼 증거가 있느냐? 그 안에 600명의 전차를 탄 이집트 사람들이 빠져 죽은 흔적이 있느냐? 전차 바퀴가 있어야 되죠. 전차 부속품이 있어야 되죠. 그곳에 사람들의 죽은 인골이 있어야 되죠. 말들의 시체가 그곳에 있어야 되죠.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과학이 충분히 발전되었고요, 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도 다 드러나게 됐고요, 진실들도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히스토리컬 팩트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동풍을 맞으면서 갈라진 그 바다 사이로 통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신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례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구름 기둥 아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밑에서 바다를 통과하면서 밤새도록 그 바다를 통과해서 이제 새벽에 이르러서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합쳐진 물을 보았습니다. 세례의 의미는요, 이제 당신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뒤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다시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라비아 땅에서 다시 시내반도 그 이집트 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세례받으면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한번 속했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옛날로 이제 못 들어가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례받으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도 다 났어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봉사하자는 거죠. 직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전진하는 길이 남아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군인들을 멸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진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멸하셨습니다. 대적을 그 바닷가에서 멸하셨습니다. 그곳에 바로가, 왕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거를 타고 들어온 군대가 600명이 되었으니까 600승이라고 그래서 600대라고 그랬으니까 빼어난 병거가,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수장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벌어질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주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세력을 멸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 세력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종노릇 하는 가운데서 꺼내시겠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하는 데서 꺼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데 뭐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가? 노예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킨, 너에게 자유를 주신 여호와로다. 우리를 노예 상황에서 자유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자유민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시민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도덕법 10계명과 함께 시민법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으로 들어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법도 못 지키고 시민법도 못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는 것이죠. 제사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절기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때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드려라, 속죄제 드려라, 속건제 드려라, 소제 드려라, 화목제 드려라, 번제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구약의 교회인 것이죠.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진 바로 이 유대 나라인 것이죠. 유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그냥 시민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으로 볼 때는 제사장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모범적인 이 놀라운 나라의 영광을 주변 나라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나라, 50년마다 토지개혁이 있는 나라, 7년에 한 번씩 유대 종들을 해방시키는 나라, 빚에 대한 탕감이 있는 나라, 그리고 자기 땅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의 여가를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굳건한 자영농으로 가득 찬 나라, 그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유대 나라를 보고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그 작은 나라의 모판에서 발생된 진리의 놀라운 씨앗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됐고, 그리고 자신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고,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대한 소망은 청교도적인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세우신 것입니다.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그리고 중강진으로부터 십자가가 꽂혀서 제주도에까지 관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며 세계 만방으로 복음의 빛을 비치는 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세례를 주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그냥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5절부터 15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성경적인 성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이 세례식, 홍해를 통과하는 이 세례식의 모형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맏아들들이, 이 장자들이 죽는 심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냥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받아야 되는가 하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는 것이죠.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피 안에서 그 문 안 앞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무교병, 이스트를 섞지 아니한, 부풀어 오르지 아니한 빵으로 먹으면서 서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서서 먹으라고. 왜냐하면 여행 갈 거니까.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가 칠해진 그 집을 하나님께서 패스오버를 한 것이죠. 유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날을, 그 유월절이 속한 그 달을 거룩한 달로 구별하라. 한 해의 첫 달로 구별하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날, 그 유월절 날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저녁이 이제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 유월절 저녁에 성만찬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의미를 바꿨습니다. 이제 내가 재림하는 그때까지 다시금 유월절 식사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성찬식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붙들리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 죽음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성찬식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저녁에 잡힌 어린 양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던 것이죠. 우리의 떡이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